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물건이나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게 한다.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 큰 주제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섬기는 거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우리는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나 모든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줄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천은현교회가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낮입니다. 딱 1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전할까라고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멋지게 하고 가자. 뭐 울먹거리거나 뭐 아쉽다 섭섭하다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짧고 굵게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객석에 성도들은 채 10명도 되지 않는 분들 앞에서 사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설교도 또 오래 했다고 사람이 있든 없든 또 있는 것처럼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이런 참석을 한 성도들이 대다수죠.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평소에 잘 관계도 없었는데 연락을 주셔서 마지막 설교에 큰 감동이 되었다. 결국 목사님이 외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구나. 정말 많은 기쁨의 일들과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쁨의 일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적 교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제 사명서 안에도 미래를 기대하고 기억하는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이 슬로건이 저에게 크게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 Starting all over again,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것은 하나죠. 여기서 성공 못하는 놈은 어디서도 성공을 못할 것이다. 저기서도 칭찬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디 가면 칭찬을 듣겠는가. 그래, 여기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내린 첫 번째는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 3년 안에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사랑받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달려오다 보니 한 해가 지났네요.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섬겼습니까? 권위를 세우고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발뺌하고 내가 그런 적 있었습니까? 라는 시간으로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구성된다. 우리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색과 철학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생활 전생을 통해서 몸으로 얻은 체득된 진리라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무언가가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 하나가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이 중심축이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제가 살펴봤는데, 세상 사람들, 아니면 우리들도 동일하죠. 사람들마다 어떠한 삶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삼느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입니다. 무조건 우리 가족이면 됩니다. 필요 없어. 우리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면 돼 라고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회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알다시피 물질 중심.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일 중심입니다. 이 일중심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중심이 되다 보면은 나보다 무능하고 나보다 게으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저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사람 중심입니까? 아니면 일 중심입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 중심의 목회자가 되면 여기 집사님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목회의 기준이 딱 있는데 집사님들이 끌어당기는데 따라오지 못하면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 호통과 분노를 하게 되죠. 이게 일중심의 목회자입니다. 예전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 또 그런 권위와 복종에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중심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비교하고 대조하고 또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또 소유중심도 있고 또 쾌락중심도 있죠. 또한 친구 중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조심히 바라봐야 될 것은 종교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종교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교회를 맞추고 달려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자유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흔들어 가야지, 무조건 교회지. 그렇게 너무 그러한 무게와 어깨가 무겁다 보니까 가족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 중심, 모든 것을 교회로 다 맞춰, 모든 포인트는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 쉽습니다. 모든 조직과 교회 프로그램이 안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거나 내가 바라는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때는 죄송하지만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긴다고 해도 사람을 믿지 못해서 사람을 섬기거나 세우는 역할을 못하고 간신히 참석하는 정도로만 끝나게 되죠. 또 자기 중심의 사람도 있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15장에 말씀하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품고 가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삶에서 섬김입니다. 뭐라고요? 섬김. 왜? 그 섬김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런데 가족부터 물질, 일, 소유, 쾌락, 친구, 종교, 자기, 학문 중심의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상대방을 잘 못 섬깁니다. 왜냐?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과 모든 이웃들을 섬기려고 왔다. 대속물로 왔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성과 신성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과 이웃을 섬기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같은 좌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저 영혼도 불쌍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현실만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중심된 삶.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 깊이 사랑에 빠진 분들은요, 세계 선교 나가는 겁니다. 오지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오지에 가서 정말 저런 IT 동티모르 이런 데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이런 고민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4장의 말씀 통해서 약한 자와 강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만 그 믿음은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상과 이런 여러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한 이것이 화평과 덕이 되고자 한다면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때로는 약자가 강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15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 달란트, 여러 가지 재주 이런 걸 가지고 나의 만족을 누리거나 추구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다른 어떠한 것에도 소망을 갖지 말고 말씀, 즉 성경을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두 번째 단락에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예언서, 구약의 율법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연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중심은 예수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하나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로 제일 먼저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양 여러 모습 부분에서 섬기는 것들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누구는 식당으로, 음식으로, 청소로, 여러 방송, 찬양으로, 악기로, 이거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소망인 성경에 소망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며, 너희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하나 되고 또한 힘을 모으려고 해도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때마다 그 하나됨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 우리의 벽과 장벽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섬김, 소망, 연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우리 아멘. 자, 여기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여기에 선과 덕을 세우라 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라 그랬습니까? 찾아가셨습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 고아와 힘든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찾아오라,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항상 귀신 들린 여인들에게 찾아갔고 배고픈 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섬김. 그래서 대표나 사장이나 지도자나 리더자는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것들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가족 비전 트립 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함께 가면서 이제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깨닫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아이들은 순수한 눈으로 그 현장을 다 담습니다, 눈에. 그리고 그 담아진 눈을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꿈이 생겨요. 내가 여기 안에서는 선생님 꿈이, 바라보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교수, 지도자, 사장님, 그러나 더 넓은 세계를 가다 보면 아이들이 꿈이 달라져요. 전에 한 청년을 섬기면서 그 청년이 지금 청년인데 자기가 6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됐는데 그 얘기가 자기에게 항상 이 꿈으로 남아있다. 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는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오고 나니까 그가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공부를 막 하게 돼서 걔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를 찾아가서 야,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공부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20살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한다를 보고, 언제 그런 꿈을 가졌니? 자기가 6학년 때 필리핀에 가서 아이타 선교회 그 아이들을 보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그 뛰어노는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꿈이 생기니까, 내가 집에서 뭘 하라고 막 푸시를 안 해도 그가 스스로 목표를 딱 세우니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집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는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아이가 비전과 꿈과 목적이 딱 생기니까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찾아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도 확실히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구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 항상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찾아갈 때마다 그 인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 그게 아니라 항상 찾아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맴맴 돌면 뭐합니까? 메아리 쳐봤자 소용없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같이 뒹굴 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단하다, 잘났다, 이제 그만 시시비비 따지고 그러지 말고, 지금도 로마 주변에 그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선을 좀 행하시고 교회의 덕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무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다 쓰게 됩니다. 그 심판의 저울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감추운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뜻이, 동기가 무엇인지 다 들춰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두 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다 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계속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다라고 말하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조롱과 고초와 죽음을 기꺼이 당하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12영이라도 더 불러와서 이들을 다 진멸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섬김의 가장 좋은 모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추하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 섬김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섬겨야 되는데, 왜 섬겨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뜻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위로를 받으라고 합니까? 성경의 위로를 받아라. 성경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라.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단계가 이런 낱말 풀이처럼 쉽습니까?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돼보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가셨구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여호수아를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번 읽어가면서 나도 정말 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싶구나. 나도 그 그림을 못 그렸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더 많은 축복의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정말 이 가나안의 12지파의 이 땅을 배분시키는 이런 멋진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졌고, 때론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도 또 안전하게 취해 주시고, 또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 여호와만을 믿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가 110세에 명을 달리하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명품 유산을 남겨주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제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군요. 느헤미야도 정말 자신의 모든 사비와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해꾼이 많군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렇지, 나는 여호수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겠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공로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품게 해주시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성도들이 그냥 막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각자의 그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 보면은 참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인내하는 모습 보면은 참 칭찬해주고 싶고,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별표쳐 놓으셔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 훈련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또 막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얘기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은 영광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특별히 3개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이제 로마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제 로마 교회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방법과 이전에 했던 시스템과 이전에 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부족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 서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강자가 약자를, 약자가 강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실 일이 무엇일지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다시금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 전에 있던 시스템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 번 더 뛰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주를 가지고 각자 계속 개발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하는데,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아라? 성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거기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저울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혼자 뛰어나다고 해도 이 모든 공동체, 소그룹이든 중그룹이든 대그룹이든 하나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7절은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이 앞에까지 다 6절까지 세 가지를 말한 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받으라.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천은ion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고와 노 여러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9월동 2동만 보십시오. 단독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 상가 건물. 여러분 저희도 상가 건물에 있었고 지하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참 쓸쓸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당 같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도당동 부천에 있을 때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막 있었습니다. 막 그래서 근데 집이 이게 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앞집에서 뛰어들어와서 쌍욕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막 죽이니 살리니,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야 정말 마음껏 찬양하는 곳에서 내가 정말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누구 하나 여서 뭐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생각을 딱 생각나게 해 주셔요. 또 하나는요, 그때 있었던 교회는 주차를 딱 한 대밖에 못합니다. 주차를 하면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안 나와요. 아유, 이 주차장 한 5대만 세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20대를 보냈는데 뭐 여기 뭐 주차장이 널려 있습니다. 뭐 널려 있어.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춥고 그럴 때 좀 좋은 이런 시스템과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구한 거 안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년 전에도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죠. 새한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꿈을 하나님, 제가 가서 도구가 돼서 하나님 나 좀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이 덕을 세우고 선을 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잘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빼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능력들을 발휘를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하는 것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과 제자 훈련, 그리고 뭐 찬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소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그룹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런 기관도 좀 강화시켜서 좀 우리 각자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런 은사와 달란트를 잘 빼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저만 시켜요? 잘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못하면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임해 가자마자 저는 주목받지 못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보통 여러분 40대면요 잘 뽑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마지막 사임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인사이동이 많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를 많이 섬기게 됩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인기 없었던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별로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바쁜 목사가 저였습니다. 저는 다른 부교육자보다 3배 바빴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도 거의 교회 가면은 이런 시스템 만지고 이게 뭐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킬까? 방송실에 가서 조명, 음향 시스템 만져가면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거기 교구장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신방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신방을 다 했습니다. 한두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내내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신방만 했겠습니까? 장례는 얼마나 많은지 전국으로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만 빼놓고 웬만한 데는 다 간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요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11시 12시에 돌아옵니다. 그럼 다음날 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분들한테도 장례 설교 똑같은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다 다르게 신방하는 설교도 거기 있는 수십 명한테 똑같은 설교를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이 이렇게 지저분한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 똑같이 안 하겠다 내가. 그런데 그것을 딱 1년 하니까요 성도들이 알아주더라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한 짓 같았었는데 죽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왔지만 근근히 연락을 하시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주시고 이렇게 화분도 해주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 딱 1년 사역하고 1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딱 1년 사역을 했거든요. 1년 사역을 정말 3년처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도 참 감동이 됐는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볼매라고 이렇게 캐면 캘수록 뭐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믿고 맡겨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보통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데 목사는 이거는 좀 고쳐갖고 와. 딱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날 고쳐갖고 갔습니다. 토시도 말도 다 바꿔갖고 왔습니다. 설교 원고도 제가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저 그대로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암기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제가 이거를 무성의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은혜가 놀랍죠. 참 그 손길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입니다.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고 받고.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걸 우리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저는요 1년 동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이천의원교회 성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뀌어가고 있나요? 하나님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제가 올 때와 오기 전과 오기 후에 어떻게 이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도 많이 하고 끌고 댕긴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작년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과 꿈이 있었을 텐데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 말씀이었습니다.
학계 말씀을 드리면서 학계가 이 무너져 있던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조금 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는 훈련을 한번 해봤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룩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이 주권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좀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중히 바랬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받은 은혜는 많은데 이 뼈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뼈대를 강건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뼈대 신학과 이 굳건한 신학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달려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것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까요? 라고 하며 욥기와 룻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이제 더 나은 비전과 꿈을 꾸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 엘리야와 엘리사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품에 품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액추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인천은ion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본문을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년 2020년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뼈대를 세웠다면은 이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과 섬기는 일들과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현장에서의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볼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 12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11절은 주를 찬양한다, 찬송한다. 10절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다. 9절에는 주께 감사한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사도 바울도요, 얼마든지 자신의 미사역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려고 했고 위로를 주려고 했고 행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 이것이 처음에는 다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했겠군요. 저는 이것을 지금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3년 지나서 한 청년이 목사님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축도입니다. 축도. 이것이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축도를 해주는데,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축도하는지, 어떠한 축복 기도를 드리는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축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 말씀 자체가 축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천은ion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외부적으로 많은 수리도 했고 리모델링도 했고,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또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잘 아끼고 살뜰히 모아놓던 그 한 푼 한 푼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한 이렇게 함께 일해줬던 거, 우리 이정환 씨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거 다 치운다고 해서 장례 자리 쪽으로 다 빼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 그게 12월 21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거를 다 하고 나서 텅 빈 곳에서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거 괜히 일을 크게 저지른 건 아닌가, 그냥 간단하게 페인트만 바르고 끝날 걸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참 따뜻하고 시스템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고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는 정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 다음이 더 정말 보고 싶은 교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네. 제가 좀 전까지 보다가 184명입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5배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와서 구독하는지 저도 이제 더 이상 뒷조사가 안 됩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냥 희한하게 누가 이거를 일부러 하는 건가? 근데 누가 일부러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다 구독했습니다. 이제 제가 손이 없어요. 한 120명 때부터는 제가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 명씩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들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도 좀 채워주세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다가오면서 좀 미래를 기대하고 이 빼앗긴 성탄의 주인공을 다시금 좀 회복하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여러분 벌써 제가 달력도 다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패도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족부와 재정 시스템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경회, 기도회, 찬양 집회, 또한 외부 강사 초청, 또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참 어려운 자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조로 권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천은연교회가 더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오늘 이 15장 말씀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야 되지. 이 정도면 됐어.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배고픈데 여기서 만족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다음 타자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지면은 더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하고 더 알뜰하게 해서 더 나은 삶, 어떻게 하면 이 인천은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형과 은혜가 나타나게 할까, 덕과 선을 행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줄까. 하지만 그런 부딪히는 일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린 복음은 사람을 섬기고 세우게 한다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전도와 선교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받고 소망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우리 인천교회가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에바다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마음의 영적 그릇을 더욱더 지금보다 뛰어나게 업그레이드하게 해달라고 기일부터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소리쳐 외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세워가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예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인내하며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서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봉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하며 열방인에게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린 인천역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2021년도 주신 은혜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받을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주실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덕과 선을 세우기 위하여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사람 가운데 많은 중심들이 있습니다.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 영광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내할 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복음은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것에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섬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